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성장 8번째 시간 같습니다. 적극적인 제자도라고 하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의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방 기독교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후 1000년경에 서방과 동방 기독교가 나뉘어지게 되지요. 원래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그 기독교의 중심이었었습니다. 지금도 로만 카톨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거기가 중심으로 하는 서방 기독교가 계속해서 서방 카톨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불려지는 컨스탄티노플이라고 과거에는 일컬어지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컨스탄틴 대제가 로마 왕국에서 그쪽으로 수도를 잡으면서 동방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했었고 오히려 그리스가 또한 그 소아시아 지역이 그쪽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가 훨씬 더 기독교가 또 대단한 형태로 아주 흥왕하였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문명권에 들어가 있지만 이 동방 기독교의 전통은 많이들 사라졌습니다만 비잔틴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로 전파됐냐면 러시아 정교회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닙니다만 좀 다른 형태로 수염을 길게 기른 사제들 혹은 그 검은 모자를 쓰고 이렇게 치렁치렁한 그 옷을 입은 분들, 그런 분들이 동방 기독교이지요. 여기서 강조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약간씩 조금씩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방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법정적 대속론의 이미지를 가지고 접했던 것을 설명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소리가 나오니까 어려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정에서 죄인인 사람을 누군가 가격을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격을 치러줬기 때문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속해져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칭의 개념의 구원 개념이, 신학적인 개념이 발달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뒤에 있는 이미지가 이러한 법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구원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동방 기독교 중심으로 있었던 기독교의 구원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상태, 인간의 조건들을 설명하기보다 죄를 병으로서 보았던 그러한 전통입니다. 우리들이 다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간에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선포라기보다 긴 치유의 과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죄값이 한꺼번에 사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기보다 구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나아지게 되는
그 안에 있는 건강한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이해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두 교회 다 이 칭의와 또 이 치유되는 과정을 이끌어서 성화라고 하였습니다. 두 교회가 다 칭의와 성화를 다 교리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중점적인 그 강조점이 달랐던 것이지요. 이 칭의와 성화의 개념,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성화를 유난히 강조합니다. 장로교나 침례교회에서는 성화의 개념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리교회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저희들은 굉장히 그 구원의 학교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있는 성화의 과정을 구원의 학교라. 그리고 졸업은 언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가 졸업해서 성화에서 영화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 이 성화라고 하는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혹은 저희 교회 비전 넘버 1이기도 합니다만 삶 속의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하여 점점 더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화에 대한 말씀 구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베소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자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이만큼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자라나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성화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반면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 구원은 받는다라고 하죠. 죄의 속함을 받는다 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특별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라고 하는 표현에 그 영어 표현은 workout이라는 표현이고요. 이 workout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gym에 가서 무거운 걸 이렇게 들면서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을 잘 배양하고 훈련하고 노력하여서 우리 가운데의 거룩함을 점점 더 강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한 7, 8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유,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자유하기 원하세요? 나는 이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이 돈으로부터 이렇게 억지로 일하는 거기서부터 좀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관계에 있어서 뭐가 묶이셨습니까?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와 시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 이런 데 묶여 있으십니까?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해결이 안 되도록 미우셔서 마음에 그 어두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이 신앙생활하게 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세상적인 의미에 우리가 자유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이것만 이루게 되면, 이거를 나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로부터 좀 끊어지면 내가 참 자유할 텐데, 그게 없어서 인생이 아주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매우 어둡게 지내게 됩니다. 그거를 끊어버리지 못할 이유는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게 안 되고, 이게 인간의 실존의 조건이죠. 마음껏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또 다른 옥죄는 것들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또 끊지는 못하겠고, 또 그렇지만 또 살자니 불편하기 짝이 없고, 이게 우리의 당면한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어정쩡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게
자기 자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간 실존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들이 잘 정립하고 그것을 정말로 잘 소화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유는 먼저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과 틀린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또한 원래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워서 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그 단계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이 자유라는 개념이 특별히 미국에서 이 국가적인 모토까지 가지게 되고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정 체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소수의 독재자들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특별히 또 미국도 인디펜던스 데이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유럽의 형식주의나 권위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조금 더 밝은 사회, 조금 더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를 인디펜던스라고 무엇인가로부터 다 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다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게 되면 참 그것은 초보적인 의미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압당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할까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세일링 보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에 이렇게 그 나무 판자떼기하고 이렇게 돛이 이렇게 쫙 올라와 있죠. 그거를 디자인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바람의 힘과 파도의 어떠한 그 힘을 가지고 세일링 보트를 운전하는 사람, 그거를 타는 사람이 잘 운전하게 되면 참 자유롭게 바다 위를 바람의 힘으로 참 멋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때에 그 세일링 보트는 자유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그 세일링 보트를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세일링 보트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져 있는지 참된 목적을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훈련과 순종을 통해 그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유는 매우 역설적이게 어떠한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해야만 하는 일들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자유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유할까요? 이것만 안 하면 자유할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잘 저희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를 이 상황 속에 넣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그분의 뜻에 맞게끔 우리들이 훈련을 통해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될 때에 마치 세일링 보트가 아름답게 그 바다 위를 날아가듯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항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자유함이란 인디펜던스 데이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디펜던스 데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야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유를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시되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 그리고 제자가 되게 되면 나를 알게 되는 것인데 진리를 알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럼 나보고 자유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해 주셨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셔서 그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찌하여서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롭지 않다라고, 우리처럼 자유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여서 그들의 율법주의를 상당히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억압적인 상황에서 로마 식민지 밑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모두가 다 열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를 중심으로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독립을 구현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어용 종교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로마의 철학에, 로마의 신학에 동조했습니다. 그리하여 평신도들 가운데에 이거 틀렸다, 지도자들이 다 썩어 빠졌고 종교가 다 썩어 빠졌다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로마와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독립이다, 영적인 독립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평신도들 중심으로 열심히 지키는 것이 자유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이것들을 마땅히 해야 된다. 그래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억압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종교적인 자유를 가짐으로 저 사람들에게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이 운동이었어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억압적인 요소를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그거가 너무 위험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하고 라고 하면서 법을 많이 만들고 그 중요한 헌법 같은 것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한 세칙법까지도 이게 헌법 위에 헌법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될 때 자기네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정죄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을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비판을 하면서 자기네만 앞세우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공격은 저희 교회들도 지금 그렇게 바리새인의 예수님에 대한 비판은 우리 교회들도 거기로부터 그렇게 자유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라고 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만의 룰과 맞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말이야, 목회자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것도 안 하고 라고 하며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비판을 들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우리들은 절대로 바른 것과 옳은 것을 추구해야만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저희를 가져다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Do's and don't,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삽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국가에서도
이거 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삽니까? 아내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남편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끊임없는 비판을 하며 비판이 마치 사회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비판하는 순간은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있는 재판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 의롭습니다. 너무 의로워서 문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비판하며 불편한 마음으로 이 비판의 화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10분 사이에 그냥 10명을 그냥 칼로 그냥 난자질을 합니다. 아유, 능력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지. 누군가 불평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남을 비판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옳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의롭습니까? 우리 그렇게 그 위선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모든 것을 기준에 맞춰서 다 합니까? 이러한 비판과 율법주의가 우리를 얼마나 얽매이는지 몰라요. 이것 가운데서 상처받고 이것 가운데에서 죄의 종의 노릇을 아무리 자기 의에 취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죄의 종의 노릇을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조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고귀한 바리새인들의 이상마저도 우리를 죄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노예가 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버리는, 생명을 없애버리는 그것인 줄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어느 병원에 청소 분과가 있었다 그럽니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평이 아주 난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한다는 윗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게 매뉴얼이 없어서 이렇구나,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청소는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서로 청소할 때 이러한 제품을 써야 하고, 청소는 이러한 케이스에는 이렇게 일을 하고, 많은 매뉴얼들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청소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하기도 바쁜데 매뉴얼을 숙지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를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라라고 하는 권위적인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에,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억지로 하는 마음에 그것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밤에 청소하려고 하는데 어떤 임종 말기에 있는 그러한 환자를 정말로 울면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청소하는 사람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가세요. 저는 이 방을 몇 시에 지금 청소해야 됩니다. 나가십시오. 가족을 깨워서 청소를 하는 거였습니다. 밤을 새면서 가족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그 유가족 그 사람들에게, 그 병원에 있는 그 가족 환자들에게, 환자의 가족들에게 나가세요. 청소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족들이 난리가 났죠. 그 윗사람들에게 또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당신네 병원들은 청소하는 사람들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같이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또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방에 있으면 그 방은 청소하지 말아라. 그러고 정했습니다. 매뉴얼에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청소하지 말아야겠구나. 청소 안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청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또 청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불편한 동료 관계, 그리고 불편한 환자들. 이게 예화에만 나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보리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자유하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못해서 서로 꽉 물려있는 불편한 동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우리를 이렇게 노예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죄의 종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거 바로 죄 때문에 나타나는 속성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do와 don'ts, 이것들은 필요합니다만 do와 don'ts를 신앙의 단계로 올려내는 것, 이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자유하게 되는 길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 너희는 3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내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속하고 내가 너희 안에 속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인간적인 율법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있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의 사랑을,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원칙으로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분으로가 아니라 내 삶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자유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면 성수주의를 해야죠. 주일날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경건생활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11조 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훈련 해야 합니다. 내 것만 쓰다가 주님께 바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참된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사 자신의 아들을 내리시기까지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거부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닙니다. 죽도록 일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정도가 돼야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걸로서 나를 증명해야만 나의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젖어 들어가게 되고, 다른 인간관계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룰을 지키면서 룰 다 지켜야 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 그리고 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지막 떠나는 사람,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잘 도와주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있게 될 때에 그때는 청소를 안 하고 나중에 하면 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끼리 너는 왜 이것을 했어 안 했어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겨주면 그들과 함께 자유롭게 세일링을 하듯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그 병원의 참된 목적인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인간은 왜 저거를 못했어? 국가가 이래야지 라고 하는 그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받은 자 아닙니까? 1만 달란트 제함을 받았던 저희가 어찌 300데나리온의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든 바라보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참된 의도 이루어지고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자신보다 저 사람들이 낫다라고 여기면서 섬기게 될 때에 공동체는 같이 일어나 한 팀이 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심지어 그 애매하다는 시부모와 며느리와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섬기게 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에 내 권리를 주장하고 틀렸니 맞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이 긍휼히 보면서 저게 힘들겠지 어렵겠지라고 하며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성숙한 사람,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공동체가 살아서 세일링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주는 자유함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비록 큰 일 못할지라도, 비록 내 원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권리 주장하고 모든 것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탐닉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성숙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겸손히 자기에 맡겨진 것을 참된 목적에 맞게 그것을 섬김으로,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종노릇하며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틀렸습니까? 법을 많이 지켜서 겉으론 대단해 보이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참된 경건의 모습은 뭡니까? 목소리 걸걸하게 하면서 이렇게 폼 잡으면서 이러는 게 경건입니까? 그것도 경건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거 경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게 틀렸고 이거 맞고 저거 맞고 저거 틀렸고 미성숙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여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긍휼과 자비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 자유를 가지고 내 권리를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노릇하며 모두가 자유하며 살아가게 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을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